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14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넘어진 자리에 다시 넘치는 은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 설교에 롯의 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베푸셔서 롯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아내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 롯의 처, 그 아내는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건짐을 받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렸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가 결국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롯은 살아남았는데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했죠?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망하는 중에서 건져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은 도시를 위해 기도했고 롯을 위해 기도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설 정도로 누가 봐도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답다 이렇게 불릴 만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입장에선 참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이 오늘 다시 한번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 이후에 아마도 거기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편 멀리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서편으로 멀리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랄이 어디인가 한번 지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자, 여러분 보시면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붉은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고 그 옆에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랄이라는 지역이죠. 굉장히 많이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대략 한 80km에서 90km, 많게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그랄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까지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저 지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전히 가나안 땅이고요. 또한 애굽에 가깝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예전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약속의 땅인 그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그가 그 그랄 지역에 가자마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20장 2절이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아주 유사한 장면이 또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아마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속였던 것이죠. 뒷부분에 보시면 11절에 아브라함은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변명을 해요.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아브라함의 논리는 3단 논법인데 이겁니다. 첫 번째,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아내는 나이가 들었으나 여전히 예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내 예쁜 아내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논리였어요. 내 아내가 나이가 들었으나 여전히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남편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내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니 여전히 내 아내는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다 아브라함이야. 지금 여기 지금 네, 잘 보세요. 지금 주저없이 지금 단일추의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여기 안 들으면 집에 가서 혼납니다. 아내한테. 네, 대부분의 아브라함들이 이렇게 네,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기 예쁘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드셨는데요. 근데 사라는 객관적으로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들은 여기 또 은혜를 받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예뻤다. 야, 아멘입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 막 하자 그래도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주님, 난 나이가 들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얼마 안 됐는데 쇼핑몰에 갔다가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가고 아내만 잠깐 그 쇼핑몰 한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이제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백인 젊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표정이 굉장히 뿌듯한, 자기가 애도 있고 결혼도 했는데 여전히 백인 남자들이 와서 말을 건다라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다시는 화장실 혼자 안 간다. 나는 가면 같이 가더라도 남겨두고 안 간다. 다시는 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남겨두고 간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남편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예뻐 보이기를 원하고요. 또 계속 확인합니다. 남자들에게 나 예뻐? 나 예뻐? 이렇게. 남자들은 그런 거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냥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당신 정말 예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뭐 어쨌든 이상한 대로 샜는데 사라가 예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려갈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거의 이제 뭐 90이 넘은 나이가 그런데요.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나이가 되었어도 아마 꽤 젊지 않았을까, 젊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몰고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를 그랄 왕에게 지금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것도 큰 문제인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약속의 성취가 지금
취소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내도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아내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라도 그 거짓말에 동조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가자 그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좀 억울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사라도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5절에 보시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데려왔지 누군가의 아내면 제가 왜 데려왔겠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 아비멜렉 왕이 지금 항변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 맞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맞고 오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오라비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오빠와 여동생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아내 관계입니다. 근데 그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남편을 남편이라 하지 못하는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인데요. 나름대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자 자신들이 냈던 꾀인데 그 꾀에 지금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반의 진리입니다. 절반의 진리는 속임수죠. 속임수입니다. 부분적인 진리만 했다, 이건 속임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코로나 때 영상으로 면접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면접관이 일어나 보라고. 일어났더니 바지가 안 입었어. 바지를 위에만 입은 거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영상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아주 잘 차려입었는데 귀찮아서 바지는 안 입은 거야. 그러니까 보기에는 쫙 차려입었는데 실은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게 절반의 진리라는 거거든요. 절반의 진리는 사실은 속임수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에 1%의 진리를 섞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빠 누이 동생 관계라는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사실은 이 절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부부 사기단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꾀에 자신들의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가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잡혀갈 때 따라갔던 그 담대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는데 그 중에 이 2번이 소녀한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여종 2명한테 무서워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거든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그 여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알게 되어서 나를 죽일까봐 베드로도 3번을 부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밤에 길거리 걷다가 귀신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결국 그의 두려움으로 인한 이 거짓말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신에서 두려움이 나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롯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더 이상 그는 그 과거 그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그냥 막 도망갔던 더 이상 그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다시 열어보니까 그랄 적에 가보니까 그의 믿음의 실상이 다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애굽때에 두려워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모습이 있고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연약한 그 모습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여전히 연약한 믿음, 구멍난 믿음. 어느 영역에서는 참 믿음스러운데 믿음이 강하지만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여지없이 약한 그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자, 13절 보시면요, 되게 오래됐어요.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언제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하란을 떠날 때 75세니까 그게 75세니까 지금 24년이 흘렀어요. 99세니까. 자, 그러면 우르에서 떠날 때는 좀 더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5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한 30년 동안 계속 거짓말하며 살아온 것이 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어쩌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뭐 사람 위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내가 뭐 빼앗긴 뭐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심겨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적어도 24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옛습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이제는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 옛습성이 하나님을 믿은 그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입니다. 반복되는 거짓말과 같이 죄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이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는 그 영혼을 약하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들고 그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에 아내가 죽을 뻔했을 때 출산을 하고 한 달 뒤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였는지 말씀드렸죠. 자궁 안에 남아있었던 일부 태반이에요. 태반. 그것이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 몸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 태반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아내도 그렇게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소한 죄, 어떻게 보면 사소한 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기에 몰아넣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정말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이제 취소될 수 있는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신자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온 대로 그 죄가 가져오는 우리 삶에 미치는 그 영향과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참 모세는요, 성경이 참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결국 분노로 화를 내죠. 그 분노 때문에 그가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탁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게 왜 문제냐? 분명히 그냥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쳤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분노 플러스 뭐냐면 마치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막 그러면서 탁 쳐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했다가 너는 가나안 땅 못 간다. 여러분, 그 한 번이 그렇게 무서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의 경륜과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소한 게 주는 그 영향이 훨씬 더 커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작은 것을 이제는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 한 번에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신실한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도요,
밧세바를 보고 그냥 눈에 정욕이 들어가지고 간음을 하잖아요. 이런 죄가 우리 신자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여전히 그 남아있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보다, 여러분 여기에 좀 더 그들보다 성숙한 분 계십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성숙하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들이 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원망하다가 멸망, 원망은 멸망. 여러분 이 공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원망은 멸망입니다. 이것이, 이 원망이라는 것도 신자 안에 남아있는 옛 습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뭐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원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저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이런 원망 이꼴 멸망이라고요. 무서운 겁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줄로 나는 참 이제 믿음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봐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딱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자신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만에 대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라. 자신을 불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불신해야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질 수 있는데 자신을 신뢰하면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분명히 창세기 18장 19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섰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어이없게도 그 그랄 지역에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를 괴롭혔던 거짓말의 문제가 또 그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머물게 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에 가깝긴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이제 보면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 머뭅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야 되나 하다가 여기가 약속하신 땅이지, 하나님도 야 거기가 내가 준 땅이야, 너 거기 머물러 있어. 네 주님, 제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흉년의 때에 오히려 이삭에게는 100배의 풍년을 주셨어요. 결실을 주셨거든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그랄 지역이에요. 이 그랄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복받은 땅도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믿지 못하면 그것이 내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랄이 무엇인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0장, 그러니까 26장 말고요, 20장에 나타난 그랄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잊고 옛 습관을 따라 살게 되는 어떤 영역입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만 가면, 그때만 되면 믿기 이전에 옛 습성으로 돌아가고 그 습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장소, 그 시간, 거기가 그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습과 여러분들 평일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에는 참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평일이 되면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 평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의 그랄입니다. 평일이라는 시간, 썬데이 크리스천인 거죠. 어떤 분들은 주일에도 평일에도 신자의 정체성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 재정 영역에서만큼은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준비를 하고 쌓고 쌓는데도 계속 걱정이 돼. 거기가 그랄이에요. 그 재정 영역의 그랄이라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참 좋은데 이상하게 자녀 교육 영역만 가면 세속적으로 가. 자녀 교육 영역만 가면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려고 그래요. 왜 꼭 스카이를 가야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막 몰아치는 거죠. 아이들을 막 몰렉에게 신을 바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몰렉이라고는 신에게 자녀를 번제로 바친다. 아니, 도대체 무슨 욕망 때문에 누구 좋으라고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자녀 영역도 그랄이 될 수 있어요. 신자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옛 습성 그대로 살아가는 영역, 자녀 교육의 영역이 이룰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주일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집에만 오면 달라지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에게 대하는 게 달라지고 자녀에게 대하는 게 달라져요.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집에선 다를까? 분명 집은요 생소한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그랄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랄은 처음 간 곳인데 집은 뭐 맨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익숙하고 매일 사는 집조차도 그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랄은 말씀드린 대로 옛 습관대로 사는 방식이거든요. 영역이거든요.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의 모습과 다르다면요 거기가 그랄이죠. 왜 그러냐 이거죠. 뿌리가 결국에는요 불신입니다. 정말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을 때 옛 습관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대로 가져와서 뭐가 그렇게 그게 소중하다고 30년을 간직하고 있어. 그거를 벌써 버렸어요. 이 모습을 30년간 고이 간직해서 가는 곳마다 그걸 꺼내보고 있네. 지금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그거라니까요. 지금 애굽과 그랄만 나왔지만 사실 지금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분명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랄이라는 영역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의 그랄의 영역은 어디냐? 여러분 그냥 남겨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와 그랄에 가는 영역이 그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만은 아니에요. 자, 신앙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이 사라보다 이 비신앙인이었던 아비멜렉이 더 정직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약속을 취소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가 알려주고 이제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은 굉장히 억울한 것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는 의롭다 이거예요. 자기는 지금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나는 간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이라고 해서 데려온 거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그 과거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간음을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죄악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간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어떤 신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온전한 마음을 인정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의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래서 이 온전한 마음을 세 번역으로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 안 믿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좀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대비냐? 자, 두려워 떨며 반복하여 거짓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를 실족해 하는 신앙인 아브라함, 믿지 않는 자를 실족해 만드는 신앙인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여기는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비신앙인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이 둘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지금 너무 좀 불편한 얘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겉으로 보기에 훨씬 더 나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모순같이 보여요.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치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20장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실족해 한 거거든요. 죄를 짓게 만들 뻔했거든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는 아브라함이 신앙인이 안 믿는 아비멜렉에 의해서 혼나고 있다고요. 지금. 자,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는요, 비신앙인이 신앙인을 걱정하고 참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기독교인에 대한 비신앙인들의 신뢰도가 18%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 5명에 1명 정도만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4명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편파적인 어떤 언론 보도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영역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주지 못했다. 특히 정직과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정직하게 행한 일들이 많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형제가 결혼했는데 이 형제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내도 믿는데 장인 장모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사위가 전도를 막 한 거예요, 장인 장모님을. 근데 오랫동안 타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죠. 근데 사위가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냐면, 그 장모님이 가게를 하나 운영하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사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켜. 말도 없이 막 빠져. 결국 얼마 안 돼서 본인이 나갔어요. 그냥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장모님이 하신 말, 다시는 그리스도인 못 고용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사위에게 한 겁니다. 저는요, 이거를 소수의 아주 일부의 이야기를 일반화하는 그 오류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어느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못 믿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왜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믿어야 되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 당신들의 삶이나 우리를 보면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문제는 단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겉으로 위선적으로만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겉과 속이 같아야죠. 그런데 어쨌든 위선적이긴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큼은 참 괜찮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보다 더 나은 의, 즉 속도, 겉모습도 정말 정직하고 정말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실상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있지만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커 보이지만 어떤 때는 사람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간섭할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상이었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너무 커서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상황에 압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느냐, 이제 이게 지금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20장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 상태라면 이제 21장, 22장에 가면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제 2장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근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 됐냐 이거야.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수행을 했을까? 금식하며 산에 올라가서 나오지 않아 뭐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 되게 된 그 키가, 핵심 키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두려움, 그로 인한 반복되는 거짓말은 그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의 이런 모습이 잘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고하고 있어요. 아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호통을 쳤잖아요.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연약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이 아비멜렉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7절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뭐라고요? 선지자래요. 세 번역에는 예언자래요.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거짓말쟁인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무슨 예언자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지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그럼 너가 살 것이고, 너가 돌려보지 않으면 너와 내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심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해서 그렇게 살아나야 돼, 의심했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진 것이죠. 거짓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래요. 예언자래요. 순 거짓말쟁이 겁쟁이더러 예언자요 선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언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자잖아요. 그것이 예언자거든요. 근데 무슨 거짓말쟁이 입술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거짓말쟁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의 관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반복적인 죄를 졌고 계속 두려워했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시잖아요. 그가 되어질 모습을 보시고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거짓말쟁이이지만, 두려워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시죠? 주인공 잔발장이 빵을 훔쳤다가 잡혀 들어가요. 거의 20년 가까이 복역을 하다가 그것도 그냥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자베르 경감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 너는 변하지 않았어,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그가 장발장의 미리엘 주교를 만납니다. 그 장발장을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나의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나의 집처럼 당신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장발장이 새벽에 그 은그릇, 그 집에 있었던 은그릇을 몰래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헌병에게 붙잡혀서 다시 끌려와요. 우리가 도둑놈을 잡아왔습니다, 주교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도둑놈! 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내가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이건 두고 갔어? 이것도 가져가야지. 이걸 가져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아유, 이거 놓고 갔어. 이거 도둑놈 아닙니다. 장발장이 거기에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도둑놈인데, 나는 미래를 주기 위해 사랑을, 환대를 배신하고 훔쳤는데 나를 도둑놈이라 하지 않고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도대체 이 사랑은 뭔가? 사람은 정죄로 바뀌지 않고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바뀌게 돼요. 그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장발장은 시장이 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돕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십자가에서 봤을 때 그의 죄의 뿌리는 이미 뽑혀졌다는 것이죠. 그의 전에 이미 사하여졌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넘어진 자리에 뭐예요? 다시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분명히 남아있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왕노릇해요. 그렇게 강력하다고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흘러넘쳐서 그 죄를 이기고도 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마 이때부터 10여 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마르지 않는 은혜, 넘치는 은혜가 그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나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죄 안 짓고 거짓말 안에서 설교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때마다 벌하셨고 치셨다면 저는 어릴 적에 옛날에 죽었을 겁니다. 벌써 죽었을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요,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예 그냥 엎어지고 그냥 엎드러진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널브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거짓말한 적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두려워서 절반의 진리만 말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 저를 여러분 변화시킨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윗아, 너는 내 말을 증거하게 될 거야. 너는 말씀 사역자가 될 거야. 너는 세상에, 세계에 내 말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나의 종이 될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뭔데?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저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시는가. 바로 그 넘치는 은혜가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안 나와 있어요. 그의 실패와 반복적인 죄가 분명히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 하나만 보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흔들렸는데, 그런 거 없어요. 바라고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었답니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왜 의심 안 했어요? 얼마나 많이 의심했습니까? 근데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무슨 말이냐? 그의 실패와 그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죄는 정말 강력하죠. 끈질기죠.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은혜는 더욱더 강력하고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계속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창세기 22장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그랄 땅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믿지 않았던 자의 그 모습, 옛 습성 그대로 살아가는 그 그랄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완전히 그 땅의 영역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불신의 뿌리를 완전 뽑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한없는 경배와 한없는 찬양, 내 영혼은 예배 드리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우리는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 주의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평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좋으시다고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존귀한 자녀라고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전부를 주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주의 자리에 머물며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불신이라는 그 뿌리가 온전히 뽑혀져서 우리의 두려움과 거짓말 그 모든 죄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죄가 강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벌써 소돔에서 죽었을 것이고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예언자라고 하십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 무슨 은혜입니까?
아버지 괴수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모든 불신과 원망과 거짓과 그 모든 죄악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평생을 다 지켜 찬양을 드려도 감사를 다 드릴 수 없고 영광을 다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거두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아버지 주여 궁일이 여기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예언자라고 하시는 주님 선지자라고 하시는 주님 하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킴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드시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그랄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그랄은 없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삶의 그 그랄의 영역에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우리를 건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재정과 자녀 교육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그날은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100배의 통년의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양하며 이미 약속하신 땅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신 땅을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며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주님께 온전히 신탁함 우리 직장의 모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업무의 문제 우리 사역의 문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여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아버지 완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로막는 의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찬양하매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 주님의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온전한 민감한 아버지 반응으로 순종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 찬양합니다. 오 모든 영역 하나하나 음영 지역이 없이 어둠의 영역이 없이 온전히 빛 가운데 나오게 하소서. 온전히 빛 가운데 나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우리 모든 성도의 영역 가운데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붙드신 네, 오늘도 우리 강단에서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실 분들 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도 우리 예배 세 번째 기도 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다시 넘어진 자리에 다시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뒤에 가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랑만이 두려움은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완벽하신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그 그랄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그 그랄 땅이 이삭에게 주었던 그 100배의 풍년의 땅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로 믿음으로 그렇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안에 머무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또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우리 열방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매물을 아니하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서 두려움을 내쫓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라엘 땅이 100배의 결실이 맺는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그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우리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사랑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일으켜주시는 사랑 찬양을 드립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이 밤에 붙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못삼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사랑 안에 거하여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소서. 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 우리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며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주님 모아주옵소서. 우리 모아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해워싸 주님의 주시는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자로 부르시고 예언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게 하여